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와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앞에 좀 달라졌죠. 우리가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 즈음 되면 가을에 열매 맺는 날로 해서 매년 가을 우리 다 모인 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변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초청 전도주의를 매년 함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4일 그날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념하면서 초청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우리 초청 대상자, 전도 대상자, 올해는 그 이름을 우리 주보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우리 카드처럼 VIP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VIP가 여러분 뭐의 약자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렇죠? 매우 중요한 사람. 우리가 그 VIP를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세자들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공을 들이다가 11월 24일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다 모인 데이의 목적이고 또한 그날의 우리가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구호처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그날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과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집의 자녀들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때는, 학교 다닐 그때는, 어렸을 때 그때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어렸을 때 잘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절감했다고 한다면 아마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좀 대충 할 걸, 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나? 라고 여러분 하는 것이 후회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다만 후회되는 건 그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게 후회되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후회되는 분들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저희 집 딸을 불러놓고 제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집에 있는데 거의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는 시간은 없고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쳐다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핸드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해도 너무해가지고 제가 불러놓고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100% 후회한다. 아빠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 후회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6학년 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끄덕끄덕 하더니 알아듣는 척 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란 거죠. 또 계속 열심히 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말로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전도하는데 1등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목숨 걸고 전도자의 일을 1등 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열심히 하고 그가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목적과 이유와 목적을 그가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 전도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에서 전도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거나 혹은 악한 사람이 아니면 옆에서 누가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지요. 저도 예전에 그 새벽기도 가다가 길에 보니까 한겨울에 정말로 보도블럭을 베개 삼고 쓰러져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도블럭을 베개 삼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도블럭을 베개를 삼으려면 그 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차도에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보도블럭을 베개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보도블럭을 베개로 삼고 차도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거의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차도가 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날에는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새벽기도 가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보도블럭을 삼고 차도에 누워 있습니까?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드셔도 어느 정도냐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대취하셔가지고 그렇게 보도블럭을 베개 삼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내려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더더욱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더 열심히 예수를 믿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과 가족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정말로 생명의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나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예수 믿지 않고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예전에 어떤 교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 저에게 목사에게 상담을 청해왔습니다. 상담을 청해오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기도원에 다녀와서 정말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 방언을 통변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통변해준 그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 죽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헌금 액수를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 헌금 액수는 얼마였냐면 바로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200만 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지요? 200만 원 들고 다닐 수 없어서 그랬더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이러더랍니다. 카드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3개월 할부로 카드로 200만 원을 헌금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얘기는 참아보죠. 아니, 그거를 몰라서 나한테 묻나? 그걸 정말 몰라서 목사에게 그걸 묻나? 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거 무당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죠. 방언했는데 뭐 통변했는데 뭐 남편이 죽는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목사라고 한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00만 원입니다. 카드도 돼. 여러분, 그것은 무당입니다.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무당의 수법은 언제나 그와 같습니다. 무당은 액땜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액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하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구슬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부적을 사야 됩니다. 무당이 가장 잘 사용하는 액이 뭡니까? 남편 죽어, 자식 죽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 죽는다는데 자식 죽는다는데 꼼짝없이 부적을 사고 꼼짝없이 구슬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무당과 하는 일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무당 종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사업이 망합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를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취업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우환이 없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우환이 들끓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무당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고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도 많고 우환 없이 자식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해를 뭐하러 악인에게 비춰주실까? 그냥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지면 되지 왜 뭐하러 악인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실까? 이해가 되지 않죠. 또 가물어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 가물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쫙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물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만 하나님께서 비를 쫙 내려주시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겠죠.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예배당 꽉 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확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선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해와 비를 똑같이 하나님 내려주신다고 하니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공평하게 해서 주시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햇빛과 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구원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았고, 여러분 야곱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았고, 그런 물질의 복, 그와 같은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와 같은 햇빛과 비를 받기 위함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기 위함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까닭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예수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내려주시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굉장히 틀린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생각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햇빛과 비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셔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애를 쓰셔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 이후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뒤틀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와가 관영한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올여름 여러분 더우셨죠?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여름처럼 더운 때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제일 더웠던 해가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하는 말이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말합니다. 잡히고 있는 어종이 달라졌답니다.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답니다. 북극에 사는 여러분 사람들, 예전에 북극에서 썰매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바다 표범 잡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얼음이 다 녹아서 그 사람들 직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썰매 타고 다니던 분들이 그 얼음, 그 바다가 다 녹아서 이제는 배를 타고 다니는 어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온갖 자연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제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이 세상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멸망한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타락시킨, 그리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끝까지 그와 같은 삶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을 그 세상 가운데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저들이 망가뜨린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기로 약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일날 목사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식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듣고 그리고 여러분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 천국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이 죽음이 있고, 어떻게 그런 세상이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두어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 하나님의 심판이라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버리시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만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범한 우리의 죄와 실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가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실수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느냐,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느냐가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척만 했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뜻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좀 착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서 목사님 잘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세배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온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죠. 저도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벤츠는 타고 다니지 못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목적, 예수 잘 믿는 목적, 이런 무엇입니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이나 확실히 있으면 나도 예수 잘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쓰든지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더라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분들을 정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함께 천국 가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 VIP 초청카드 이따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설교 시간이지만 이따 보시면 나의 VIP 찾기란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족, 친척, 이웃, 친분관계, 지역, 직장, 생업, 기타 우리가 초청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들 중에 찾는 겁니다. 그렇죠? 집주인, 세입자, 동창생, 낙심자, 세탁소,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 목욕탕, 슈퍼마트, 이발소, 병원, 약국, 운전기사, 경비원, 거래처 직원, 직장 상사, 방문교사, 택시기사, 배달원, 버스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거기서 찾아가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는 반을 찢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는 여러분 교회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럼 함께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11월 24일 날 함께 초청잔치로 함께 천국잔치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우리 초청잔치 우리 다모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다모임대 때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초청해서 함께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을, 구원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